하나 둘 잘 나옵니까? 아 그래요? 저한테는 안 들리는 것 같아요. 한 곡 더 하면 안 돼요? 떨려가지고 아, 참 부담이 너무 됩니다. 첫날 또 담임 목사님이 하셔가지고 그 이어서 잘해야 되는데 하여튼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이토록 귀한 복음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아서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믿음과 소망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에게 몸된 교회를 허락해 주셔서 또 이 교회 안에서 항상 말씀을 배우게 해주시고 또 많은 형제자매들과 함께 서로 교제 나누며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희 수원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모든 선한 일에 주님께서 앞서 행해 주심으로 우리는 그저 묵묵히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해주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는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어제 오늘 연이틀에 이어서 저희 수원교회 봉사의 특별 집회를 갖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공급받아서 금년 한 해에 하나님을 향한 그 분명한 비전과 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또 경건한 삶 속에 삶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특별히 이제 다음 주간에 121구역 전도 집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또 어린이 천국 잔치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도 많은 영혼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모두가 다 구원받는 귀한 역사로 함께 해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김홍진 목사님, 이승민 전도사님 또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도록 그리고 듣는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께서는 다음 주간에 의정부 전도 집회를 주관하게 됩니다. 또 연이어서 LA 선교에도 다녀오게 됩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또 복음의 역사를 강하게 나타내 주시고 또 목사님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더욱 간구드립니다. 오늘 한 시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나타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나타내 주시고 또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 나아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 성령께서 친히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드리며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성경 디모데전서 4장 말씀을 찾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죄송한데 혹시 여기 좀 뜨거운 거 좀 꺼버리면 네. 안 그래도 지금 얼굴이 빨개질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부터 16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진력하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둠이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내가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없이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으로 말미암아 받은 것을 조심 없이 말며 15절 16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예, 어제 오늘 봉사의 특별 집회로 우리가 이제 비전과 경건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2026년 새로운 한 해는 우리에게 새로운 비전이 또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봉사의 형제님들도 그런 비전 속에서 또 비전만 품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또 그 비전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께 또 합당한 또 믿음이 되어야 되는데 그 과정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삶, 전반적인 어떤 삶의 모습을 경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그런 어떤 주제를 가지고 또 금년 한 해 우리의 신앙에 더 큰 어떤 전환점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따님 목사님께서 요한계시록 4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보아야 할 곳들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참 아쉽게도 그것이 이제 녹화가 안 됐답니다. 녹화가 안 돼가지고 어제 여기 현장에 오신 분들만 특혜를 누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녹화가 안 돼서 참 아쉽긴 아쉬운데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리니까 다른 교회에서 한번 해서 보충을 해주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아쉽더라도 그때까지는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제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우리 봉사의 형제님들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요. 여기 오늘 방금 읽었던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이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경건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고요. 또 우리가 경건의 삶을 살기 위해서 먼저 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라고 했는데요. 그 버려야 될 것이 먼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경건한 삶을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라는 게 있잖아요. 왜 우리가 경건의 삶을 추구해야 되느냐. 그 목표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어떤 영역에서 우리가 경건의 삶을 추구해야 되는지 오늘 이 본문 안에서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으로 중요하잖아요. 경건의 삶을 우리가 이제 훈련해 가야 되는데 무엇으로 그러면 우리가 경건의 삶을 훈련을 해야 경건한 어떤 그런 삶을 완수하고 이룰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이 오늘 방금 읽었던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16절 말씀 속에 이미 다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우리는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좀 깊이 묵상하면서 배우고자 합니다. 자, 먼저 경건 말이 참 어렵죠. 이 경건이라는 말이 참 어려운 말인데요. 이 우리나라 말은 이 한자로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더 이렇게 좀 어렵습니다. 경자가 이 공경할 경자거든요. 공경할 경자고 건자는 이게 삼갈 건자입니다. 삼갈 또는 공경할 건자, 삼갈 건자인데요. 이 공경하고도 삼가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대상이 사람일 수도 있고 또 신일 수도 있고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할 때는 하나님에 대한 부분이겠죠. 또 우리가 일상적으로 나보다 지위가 높은 분이나 또는 나이가 많은 사람들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고 이게 공경하고 삼가다. 그러니까 우리가 몸가짐을 조심하고 받든다. 조심해서 몸가짐을 조심해서 받든다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순수 우리말로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
그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헬라어로 경건이라는 것은 이게 이제 헬라어 유세베이안이라는 헬라어인데요. 이 헬라어는 경건함 또는 신앙심이 깊음 또 하나님을 경외함 이런 뜻입니다. 자, 이 유세베이안이 가장 먼저 등장하는 구절이 사도행전 3장 12절인데요. 자, 사도행전 3장 12절은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2절. 사도행전 3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날 때부터 정말 안전뱅이로 났던 사람을 이제 그 사람이 미문에서 구걸을 하고 있을 때 베드로가 그 사람을 낫게 해주잖아요. 걷게 해주는데 그거 보고 사람들이 놀라가지고 정말 주목을 했습니다. 베드로를 주목을 하게 되는데 그때 베드로가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 개인의 어떤 권능과 어떤 경건으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다. 그때 이제 처음으로 등장하는 말이 바로 이 유세베이안입니다. 유세베이안. 자, 이 경건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그 어떤 기적이 나타났는데 그 기적이 개인의 어떤 경건에 의해서 나타났다. 이때 이제 경건이라는 것은 신앙심이 엄청 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큰 어떤 능력을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어떤 부분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구약은 히브리 말로 주로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히브리 말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제일 먼저 이 경건이 나오는 구절이 신명기 33장 8절인데요. 신명기 33장 8절을 좀 이따 찾아보겠습니다. 이 신명기 33장 8절에 이제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다. 뭐가? 주의 둠민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하는 그 말씀에서 이제 경건이라는 말이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자, 이때 히브리 말로는 하시드라는 겁니다. 하시드. 이 하시드라는 말은 경건한 또는 친절한 또는 충실한 이런 뜻입니다. 이 하시드의 명사가 하사드인데요. 하사드가 이제 경건한 자 또는 성도, 우리 성도라고 이렇게 부를 때 이제 하사드가 되거든. 하사드가 되는데, 자, 그걸 이제 경건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신학적으로 또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이 경건이라는 말을 좀 정의를 해보면요,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받은 변화가 자기 중심에서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되는 것을 어찌 보면 코페르니쿠스적 대전환이라 그러는데요. 갑자기 또 헷갈려 버립니다. 잠깐만. 코페르니쿠스, 감사합니다. 코페르니쿠스의 대전환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이렇게 완전히 바뀌는 그런 대전환을 말하는 것이잖아요. 그것처럼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완전히 변화되는 대전환을 경험한 이들, 그게 누굽니까? 구원받은 사람들 말하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들의 영적인 특성이고 그 영적인 특성이
또 실제로 삶 속에서 나타나는 생활 방식, 그것을 경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특성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실제로 행동 속에서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 포함해서 우리는 경건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좀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과 생활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이제 경건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연습하라. 이 연습하라 말이 이제 헬라 말로 김나조라는 말인데요. 훈련하라 이런 뜻입니다. 연습하다, 훈련하다 똑같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라는 말보다는 오히려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하라 하는 말이 우리가 더 일상적으로 알아듣기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운동선수나 어떤 군인들이 체력 단련을 하고 또 어떤 기술을 연마하기 위해서 계속 반복 어떤 훈련을 하잖아요. 그런 어떤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땀을 흘려가면서 열심히 내가 이 기술을 익혀야지, 또 내가 체력을 연마해야지 하는 그런 어떤 훈련하는 그 모습이 바로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영을 하나 배우더라도 어떻습니까? 처음부터 수영을 잘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수영 배울 때 처음에 팔 동작도 배우고 또 발 동작도 배우고 또 호흡하는 법도 배우잖아요. 음파 하면서. 근데 그것을 처음부터 한 번 했다고 그게 다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것을 반복해서 계속 습관적으로 또 끝까지 훈련을 해야 됩니다. 연습을 해야 되죠. 그러면 어느 순간에 팔 동작, 이렇게 호흡까지 동시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되는 거죠. 그 단계가 됐다고 해서 이제 또 수영을 잘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영법도 있고 또 중급 단계도 있고 고급 단계로 자꾸 넘어가야만이 수영을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것은 오로지 내가 얼마만큼 연습하느냐, 훈련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운동선수도 같은 종목의 운동선수도 특별히 잘하는 사람들은 그만큼 연습을 많이 하는 거죠. 연습을 누가 더 많이 하느냐에 따라 실력 차이가 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2002년도 한일 월드컵으로 이렇게 한번 돌아가 볼까요? 아마 2002년 후에 태어나신 분들은 잘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요. 그때 이제 대한민국의 그 수건 사업이 있었죠. 이제 1승을 하는 겁니다. 1승을 하고 16강에 올라가는 게 대한민국 축구의 수건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건 사업을 이루기 위해서 거서 히딩크라는 명장 감독을 이렇게 영입을 했습니다. 처음에 이제 영입을 하니까 얼마나 국민들이 기대가 컸겠습니까? 기대가 엄청 컸죠. 그런데 이 강팀하고 이렇게 친선 경기를 하는데 계속 5대0으로 지는 겁니다. 5대0으로 지는 거예요. 그래서 5대0 감독이라는 오명까지 이렇게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히딩크 감독이. 그래서 감독을 경질해야 된다, 바꿔야 된다 하고 막 언론에서 그렇게 떠들썩 했습니다. 근데 그 몇 달 동안을 이 거스 히딩크 감독이 선수들을 데려놓고요. 뭐 기술을 가르쳐주고 전술 훈련을 한 게 아닙니다. 오로지 뭘 중심을 했냐면 체력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예, 이 대한민국이 상대해야 될 축구 선수들이 주로 유럽, 남미, 뭐 중남미 이쪽 정말 덩치 크고 힘센 그런 애들하고 상대를 해야 되니까 체력으로 일단은 체력에서 밀리면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아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체력이 먼저 되지 않으면 1승이고 16강이고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체력이 어느 정도 올라올 때까지는 계속 체력 단련만 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드디어 실전의 날이 왔잖아요. 실전의 날이 왔을 때 정말 국민들은 깜짝 놀란 겁니다. 1승을 넘어서 16강을 넘어서 어디까지요? 4강 신화를 만들어낸 그런 이야기를 그게 뭐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현실이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도 여전히 우리 속에는 육신의 습관들이 있고 또 나쁜 습관들이 있고 또 내 신앙에 방해가 되는 잘못된 어떤 취미든 어떤 일들이 분명히 우리의 삶 속에 주변에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것이 하루아침에 뭐 변화되고 하루아침에 내가 그런 것을 다 버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신앙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꾸준히 정말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고 훈련하면 언젠가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더 성숙하고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경건의 어떤 목표라는 게 있거든요. 항상 이 히딩크 감독이 처음에 이제 어떻게 하든지 목표를 세워서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무엇이 필요하고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쭉 알았던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해야 되는데 훈련하는 목표가 뭐냐? 그 10절에 한번 봅니다.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디모데전서 4장 10절입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진력하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자,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진력하는 것은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고 훈련하는 이 모든 것에 수고하고 진력하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둡니다 그랬거든요. 모든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또 목표는 정말 살아계신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것이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다. 그게 경건의 훈련의 목적입니다. 또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하는 거죠. 자, 그러기 전에 먼저 버려야 될 것이 있다 이 말입니다. 무엇입니까? 7절입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먼저 버려라 그랬습니다. 망령되고 이 말은 불경스럽고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허탄한 정말 허무맹랑하고 지어낸 그런 이야기, 신화, 꾸며낸 그런 이야기, 그런 것을 버리라는 것인데요.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1장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 4절입니다. 1장 3절 4절에 보시면요.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창념치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자,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쭉 편지를 하면서요. 3절 후반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이 다른 교훈이 바로 이단의 교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창념치 말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신화, 아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라고 그랬죠. 특별히 이제 우리가 왜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하는데 방해가 되고 해가 되는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주변에 그걸 먼저 버리지 않으면 내가 새로운 것을 채워도 또 변화를 받아도 그것이 항상 발목을 잡고 그것 때문에 내가 넘어질 수 있고 그것 때문에 내가 경건의 훈련에 실패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그것들을 버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특별히 우리 주변에 널브러져 있는 많은 이단의 교리라든지 잘못된 가르침, 내 경건의 훈련에 또 내 신앙,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또는 내 신앙생활하는 데 해를 끼칠 수 있는 것들을 버리라 이 말입니다.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을까요? 예,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시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는 것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다 그랬거든요. 그들이 바로 적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또 육신 신성을 부인하는 그런 아주 해악한 그런 교리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이단의 가르침이죠.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예를 들어서 뭐 요즘 JMS라든지 또 뭐 하나님 교회라든지 신천지라든지 하여튼 그 계열들이요 다 예수님의 그 인성에 대한 부분을 문제 삼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실패했다. 그래서 재림예수인 내가 왔다. 이런 가르침이거든요. 완전히 잘못된 가르침. 그런 것들을 조심하고 그런 것들을 버리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요즘 많이 또 그 신학을 한다든지 또 요즘 SNS나 이런 데 보면요. 성경의 어떤 권위 또 성경의 어떤 진위성에 대해서 그것을 의심하고 그것을 믿지 못하게 하는 그런 교리들, 그런 가르침들, 그것들은 내가 경건의 훈련을 하는데 큰 해를 끼칠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은 버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또 어떤 것이 있냐면은 뭐 예를 들어서 또 지옥이 없다, 또 부활도 없다 이런 것은 치명적인 거거든요. 우리가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의 핵심은 부활이잖아요. 지옥이 없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내가 그러면 굳이 왜 구원을 받냐 하고 그냥 나는 이 생에 몇십 년 잘 살다가 잘 먹다가 죽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생길 수 있거든요. 치명적인 그런 교리고 가르침이거든요. 디모데 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디모데 후서 2장 16절에서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저희는 경건치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저희 말은 독한 창질에 썩어져 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도 있으니 진리에 관하여는 저희가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자, 여기 보면 이 정말 부활이 지나갔다. 여기 있는 것처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랬지 않습니까? 저희는 경건치 아니함으로 나아간다. 이 망령되고 헛한한 이런 이야기들이요 계속하면 경건치 않은 쪽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그걸 버려야만이 경건한 쪽으로 나아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버려야 될 것들은 이것들을 버려야 된다. 내 신앙생활에 치명적인 어떤 해를 끼칠 수 있는 그런 잘못된 교리, 이단의 어떤 가르침을 우리가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들은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주 별 중요하지 않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신앙생활하는데 별 중요하지 않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우리가 또 조심해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그것 때문에 다투고 변론이 일어나서 실족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것을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그 조심하지 않으면 진짜 저도 이제 제천에 있을 때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요. 어떤 이제 그 자매님이 구원받고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돼서 근데 마음이 너무 좋으니까 구원받고 나니까 너무 마음이 좋잖아요. 그래서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제 부엌에 들어가서 같이 이렇게 식사 봉사를 했어요. 그 조에서. 근데 그 조장은 이제 원래 그걸 그 냉이 그때 이제 봄철인데요. 냉이를 이렇게 그 데쳐가지고 그걸 무치려고 이제 준비를 해놓은 거예요. 근데 이 자매님이 평소에 자기가 냉이 무치듯이 무치는 방식으로 무쳐버린 거예요. 뭘로 무쳤냐면은 된장으로 무친 거예요. 근데 그 조장님은 뭘로 무치려고 했냐면 초장으로 무치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초장으로 무쳐야 되는데 된장으로 무쳤다고 막 혼을 낸 거예요. 혼을 내는데 이 자매가 이제 구원받은 지 얼마 되지도 않으니까 마음에 문제가 돼가지고 교제를 안 나오겠다는 거예요. 뭐 된장으로 무치나 초장으로 무치나 뭐 별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근데 부엌에서는 그게 또 중요한가 봐요. 그래서 뭐 국을 뭐 이게 간을 뭐 소금으로 하면 소금파, 뭐 간장으로 하면 간장파 이러는데요. 뭐 소금으로 하든 간장으로 하든 간만 잘 맞추면 되는데, 근데 이제 우리도 모르게 자기가 고집하는, 자기가 잘하는 그걸로 계속 고집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거든요. 그것들이 교회 안에서도 나온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구역 모임할 때 꼭 식사를 해야 되느냐? 어떤 사람은 해야 된다. 어떤 사람은 뭐 그냥 대충 먹어도 된다. 그거 가지고 그건 특별히 변론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 구역에서 우리는 이렇게 해보자 하면 서로 마음 맞춰서 하면 되거든요. 근데 꼭 이렇게 해야 돼. 뭐 예를 들면 우리 성도교제의 밤을
12월 24일에 밤에만 해야 되느냐? 예를 들면 아유 주일날 오후에 했잖아요. 지난 그렇게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꼭 너무 꼭 중요한 거 아닌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그때 그 형제자매님들의 더 유익을 위해서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되는데 꼭 이렇게 해야 된다 하다 보면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부분들을 항상 조심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나도 다른 사람에게 실족해 할 수 있다.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요.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있게 한 자에게는 화가 있다 그랬거든요. 실족해 할 수 있는 거예요. 아주 사소한 문제로. 그래서 로마서 14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요. 식물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말라 그랬거든요. 어떤 형제는 고기를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어떤 형제는 채소만 먹는 거예요. 야, 고기 그 우상 숭배한 거다. 그래서 나는 그 고기 안 먹어. 근데 어떤 형제는 그 우상 숭배했는지 안 했는지 그게 물어봤냐? 넌 다 봤냐? 아이고 그거 뭐라고 그냥 먹어버리면 되지. 그래가지고 그런 문제 때문에 계속 서로 또 실랑이를 하는 거예요. 실랭이를 하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별것 아닌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만약에 내가 고기 먹는 것 때문에 형제를 실족게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 안 먹겠다 그랬거든요. 왜? 별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래서 식물 먹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업이 무너지게 말라 그랬거든요. 우리가 교제를 하다 보면 또 봉사를 하다 보면요. 우리가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오히려 변론만 이루고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과감하게 그럴 때는 내 생각을 포기해버려야 됩니다. 또 내가 저희 형제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양보할 줄 알아야 되고 내 생각을 꺾을 줄 아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경건의 그 훈련의 목적이라는 것이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신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는 것이다. 자, 이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추구해야 될 삶이거든요.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 자, 육체의 연습이란 게 뭐예요? 어떤 운동을 하거나 또는 내가 건강을 위해서 좀 절제해야 되겠다라든지 내가 또 건강을 위해서 또 좋은 습관을 들여야 되겠다라는 그런 어떤 육체의 연습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육체 여러 번 반복해서 훈련을 하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 약간의 유익이 있어요. 근데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그랬어요. 경건은 범사의 모든 것에 유익하다. 그리고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금생에 주어진 약속은 뭡니까?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는 것이다. 자,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너무나 중요한 어떤 목표입니다. 나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싶고 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은 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목표입니다. 또 소망입니다. 근데 그것은 저절로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저절로 안 된다. 그것도 훈련을 통해서 가능하다. 여러분들 농부가 밭에 곡식을 탁 뿌리면 먹을 것이 쫙 나오잖아요. 그러면 밭에 그냥 씨만 뿌리면 될까요? 절대 안 됩니다. 이 잡초라는 것이요. 가만히 냅두면 잡초가 계속 생겨요. 비가 오고 나면 더 생겨요. 그 가만히 냅두면요. 완전히 뿌리가 막 얼마나 거칠어지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씨를 뿌려봐야 곡식 매달 못 얻습니다. 그 이치를 하나님이 왜 그렇게 만들어 놨을까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본성은요. 구원을 받았어도 이 훈련되지 않으면 육체의 소욕이 계속 저절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 속에 육체의 소욕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육체의 소욕을 단속하지 않고
또 성령의 어떤 소욕을 우리가 더 이렇게 성령의 소욕이 더 나타나도록 우리가 훈련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은 육체로 마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계속 훈련해 갑니다. 아까 커서 히딩크 감독이 대한민국 축구팀을 맡아서 축구 선수들을 계속 그 수준에 맞게 훈련해 가듯이 하나님은 그 히딩크보다도 훨씬 더 위대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내가 처해 있는 어떤 형편과 사정도 다 아시고 또 내 믿음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도 아시고 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 훈련이 어느 정도인지도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아주 계획적으로 철저하게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파인 튜닝이라 그러잖아요. 진짜 미세 조정을 해 가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7장 3절에 보시면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누구의 마음을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연단하십니까? 시편 66편 10절에서 12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이여 우리를 시험하시되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되 은을 단련한 같이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은을 단련한 같이 단련하신다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그물에 들게 하시며 그물에 들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꼼짝달싹 못하는 거예요. 그런 일도 우리에게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두셨으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두시면 어떻게 될까요?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런 불편한 일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로 우리 머리 위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사람들에게 핍박을 당한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이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내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 부모님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 직장 상사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자식일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들로 머리 위를 타고 지나가기도 하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연단하시는 거라니까요. 우리가 불과 물을 통행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풍부한 곳에 들이기 위해서 그 물에 들게도 하시고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들기도 하시고 사람들로 머리 위를 타고 지나가기도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게 우리를 연단하시고 단련하시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허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미쁘사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또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그랬거든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시면 사람이 감당치 못할 시험을 하나님이 허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허락을 하시는데 자 어떤 분은요 어떤 형제님은 계속 이 물질 때문에 시험을 받습니다. 돈 쉽게 말해서 좀 돈 물질 때문에 시험을 받아요. 어떤 분은 직장 또는 사업 그것 때문에 계속 연단을 받아요. 또 어떤 분은 가정 문제 또 어떤 분은요 자식 문제 하여튼 또 어떤 분은 건강 문제 하여튼 각자의 어떤 하나님이 연단하시는 방법은 다른데요. 모양은 좀 다르지만은 하여튼 우리에게는 계속 그 어떤 동일하고 또 반복되는 그런 연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반복하고 동일한 연단을 받는 걸까요? 한 번만 딱 받아버리고 끝나버리면 제일 좋잖아요. 그런데 어떤 문제에 대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동일하게 훈련을 받는 것은 힘들잖아요. 왜 그럴까요? 내가 깨져야 되는데 안 깨져서 그런 거예요. 내가 그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연단을 주시는 걸 그대로 받고 내가 깨져야 되고 내가 부서져야 되는 것이구나 생각해가지고 확 납작 엎드려버리고 하나님께 그냥 맡겨버리고 하면 다른 더 단계가 높은 쪽으로 가는데 왜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도듯이 나는 한 문제에 대해서 계속 반복되고 있느냐? 안 깨져서 그래요. 안 깨져서. 예레미야 23장 29절에 하나님은 뭐라 그랬습니까?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그랬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속에 있는 것 나쁜 것을 태워버리고 또 잘 안 깨지는 것을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처럼 깨부수고 싶은데 우리 스스로 안 깨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어떤 분은 돈 때문에 돈 얘기만 나오면 실족하는 겁니다. 또 어떤 직장 문제, 또 사업 문제가 그것 때문에 계속 연단 맞는 분이 있거든요. 또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가정적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야곱이라는 사람 우리 잘 알잖아요. 야곱이 원래 형 에서하고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원래 나올 뻔했다가 먼저 나올 뻔했다가 다시 들어가고 그 다음 에서가 먼저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와가지고 이름을 야곱이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나오고 보니까 이게 완전히 운명이 달라진 겁니다. 그 몇 초 상간에 발목 잡고 나오시니까 몇 초 상간이든 몇 분 상간밖에 안 될 겁니다. 그 상간에 완전히 동생이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자라서 보니까 대단한 집에 태어난 거죠. 아버지는 이삭이고 할아버지는 아브라함이잖아요. 하나님의 그 완전히 가문인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잖아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랬거든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그런 엄청난 축복을 받은 겁니다. 근데 자기가 그 축복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 마음이 계속 생기는데 이게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할까 막 온갖 자기 수단을 다 동원했을 겁니다. 이 야곱이 그래서 결국은 선택한 건 뭡니까? 속이는 겁니다. 속이는 거죠. 그 어머니하고 또 공모해가지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 전에 형을 속이고 그래서 속여서 내가 저것을 어떻게 하든지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드디어 어떻게 됐습니까?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장자의 축복을 받았으니까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이제 연단해야 됩니다. 그 상태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만히 보니까 이 속이는 걸 좀 바꿔야 되는데 누구한테 보내지 다 보니까 딱 적임자가 있는 거예요. 야곱보다 한 수 위인 외삼촌 라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야곱을 외삼촌 라반 집으로 보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삭은요 아예 그쪽으로 가지도 못하겠거든요. 근데 야곱은 그쪽으로 보냅니다. 왜요? 훈련을 위해서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라반의 외삼촌 라반 집에서 20년 동안 양떼를 지킵니다. 양떼를 쳤습니다. 근데 그 20년 동안 자기 외삼촌 라반이 그에게 몇 번이나 속였다고요? 10번이나. 창세기 3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1장. 창세기 31장 6절. 6절에서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역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금하사 나를 해치 못하게 하셨으며. 그대들의 아버지, 장인이라고도 부르지도 않고요. 그대들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얼마나 속상했으면 그랬겠어요. 그죠? 10번이나 속였다 그랬거든요. 10번이나 속여보니까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이게 속이면 안 되겠구나. 이게 속이는 게 정말 나쁜 짓이구나. 그걸 확실히 깨달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속이지 않아야 되겠다. 내가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는데 이제는 내가 속이는 일은 하지 않아야 되겠다. 분명히 깨우쳤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걸 딱 훈련이 됐으니까 이제 20년 만에 훈련이 됐잖아요. 그래 이제 돌아가라 그랬습니다. 네 집 고향 네가 태어난 곳으로 돌아가라 이 말이에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여전히 야곱은 자기 꾀, 자기 수당 방법을 의지하는 그 삶의 방식은 여전히 변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형한테 이렇게 자기가 돌아간다라고 종을 보냈는데 형이 400명을 데리고 자기 쪽으로 온다라는 겁니다. 400명을 데리고 왜 오겠어요? 400명의 인파를 보내서 환영해 주려고 오는 걸까요? 천만의 말씀요. 자, 야곱이 왜 또 저기 바단 아람으로 갔습니까? 형이 자기를 죽이겠다라고는 그 말 때문에 간 거거든요. 죽이러 오는 겁니다. 죽이러. 그러니까 이 야곱이 이제 너무너무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자기 꾀를 또 동원해야 되잖아요. 그 평생을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래서 이 방법 저 방법 하고 한 두 때를 나눠보고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심이 안 되는 거예요. 야폭 강가에 도착했을 때요, 그 가족들하고 종들하고 가축들을 다 건네보내고 나서 야곱이 도저히 불안해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씨름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씨름이 시작이 돼서 환도뼈의 대퇴부가 완전히 부러졌잖아요. 그래도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꽉 붙잡잖아요. 붙잡아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놓을 수 없다고. 자기 수단 방법을 의지하던 그 뼈가 그 강한 것이 부러진 겁니다, 사실은. 그리고 나서 야곱은 형을 맞으러 가는데 두려움이 없어요, 이제 겁나지 않는다니까요. 왜요? 이제는 내 배후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으니까. 400명이 아니라 4,000명, 4만 명이 오더라도 두려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천지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해 주시고 내 이름까지 바꿔줬잖아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내가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자다. 그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두렵지 않고 그전에는 제일 뒤쪽에 내가 천천히 가려고 하다가 이제는 제일 먼저 나아가잖아요. 형을 맞을 때 두렵지 않는 겁니다. 왜? 소망을 하나님께 두니까. 하나님 중심의 삶이 딱 이루어지니까 이제는 두렵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정말 우리 주변에 또 내 삶 속에서 많은 어떤 자기 꾀를 의지하고 자기 수단을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있고 또 주변에 여러 가지 어떤 환경 속에서 내가 두렵고 무서운 부분도 많잖아요. 누가 나에게 조그만 이상한 말만 하면 내가 정말 두렵기도 하고 요동되기도 하는 그 믿음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또 내가 핍박을 하면 더 무서워서 어떻게 해야 할 줄을 몰라 하고 또 2단이네 3단이네 그러면 괜히 또 마음이 불안해지고 흔들리고 그런 것들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다 고정을 시키고요. 하나님 중심의 삶이 딱 되면 그것을 이길 수 있다니까요. 시편 39편 7절에 다윗은 뭐라 그랬습니까?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내가 이 땅에서 더 바랄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9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은 아시아에서 큰 환난을 당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막 심한 고난을 받아서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그랬거든요. 우리에게 사형 선고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자, 왜 이런 고난을 받았느냐? 이는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거든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사도 바울도 당연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었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땅의 삶 속에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그것까지는 아마 체험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체험하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아시아에서 그런 환난을 받게 하시고 그런 훈련을 해 나가시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그 여건 속에서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지런히 성실하게 훈련해 가시고 연단해 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받기만 하면요, 우리의 믿음이 점점 확 자라갑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만약에 받지 않고 계속 빠져나가고 뭐처럼요? 미꾸라지처럼 그럴 수 있거든요. 그 뭔가 이렇게 오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이거 왜 이렇게 재수가 없지? 이렇게 받아들이면요, 내 것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분명히 허락하셨는데 내가 받기를 오늘 재수가 없네? 이렇게 받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또 저 사람 하나님이 허락했는데 당신이 나한테 왜 그래? 이렇게 맞받아 쳐버리면요, 나는 훈련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은 내 주변에 있는 가장 가까운 가장 쉬운 그런 대상이나 그런 일들을 통해서 나를 훈련해 가시고 나를 깎아 가시고 나를 경건의 훈련을 해 나가시는데 나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네가 왜 그래? 왜 이렇게 재수 없지? 이렇게 생각해 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훈련이 안 되는 거예요. 연단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가 모르면, 내가 신앙생활을 한 지는 구원받은 지는 오래됐는데 히브리서 5장 12절에 있는 것처럼요,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되는데 근데 아직 그리스도의 초보가 무엇인지 다시 배워야 되는 그런 수준으로 살아갈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어떤 훈련, 어떤 연단도 내가 잘 받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특별히 어떤 부분을 더 이렇게 경건의 훈련을 시키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디모데전서 4장으로 돌아가 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입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자, 우리가 이제 어떤 영역에서 특별히 이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되느냐, 받아야 되느냐, 오늘 이 본문에서는 5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모든 영역에서 다 받아야 되는데 특별히 오늘 이 5가지, 말, 행실, 사랑, 믿음, 정절, 이 5가지 영역에서 특별히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가장 첫 번째가 뭡니까? 말입니다. 말. 이 말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가장 어찌 보면 중요한 어떤 요소 중에 하나죠. 그리고 사람과 사람의 어떤 관계나 어떤 것을 이 말을 통해서 많이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 많은 일들이요, 말을 통해서 또 이루어지잖아요.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어떤 일을 한다든지 어떤 계약을 한다든지 그런 걸 하더라도요, 말을 통해서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말은 아주 사람과 사람 사이 또 어떤 사회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예를 들어서 말을 하지 않거나 말이 통하지 않으면 답답하잖아요. 저도 이제 해외 선교를 이렇게 여러 곳에 가봤는데요, 이 말이 안 통하면 정말 답답합니다. 아시잖아요. 그나마 그래도 통역이 있으면 와, 다행이다 이렇게 하는데 통역마저 없으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저쪽에서는 말을 하는데 내가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죠. 진짜 바벨탑으로 돌아가는 거죠. 근데 그나마 요즘은 그렇지 않으니까 천만다행입니다. 갈 때 이렇게 통역을 할 수 있는 사람도 데려가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말이 통하게 서로 그래도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잖아요. 그래서 말이 통하지 않으면 내 생각을 전달할 수도 있고 내 감정도 전달할 수가 없어요. 근데 말이 있으니까 말을 통해서 우리는 자기의 생각을 주고받고 또 감정도 주고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천만다행이잖아요. 그리고 말은 능력이 있어요. 능력이 있다니까요. 말은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을 수도 있어요. 또 말 한마디 잘못하면요, 목숨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잠언 1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18장. 잠언 18장 21절입니다. 잠언 18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 예, 진짜 이 말 한마디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고 말 한마디 잘해서 살아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우리가 참 이 말이 그만큼 무서운 겁니다. 말이 또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어떤 말을 해야 할 것이냐 이걸 깊이 생각해야 되잖아요. 또 그 말을 어떻게 할 것이냐, 상대방이 알아듣지 못하게 하면 내가 말을 하나마나 소용이 없잖아요. 그 사람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 설득력 있게 또 뭔가 그 사람의 어떤 기분이나 감정을 거스르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잘 그렇게 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특별히 우리는 이제 전도를 해야 되니까 전도를 할 때 들을래 말래 그러면 누가 듣겠어요? 안 듣죠. 그러면 어떻게 하든지 더 정말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또 우리가 참 말에서부터요, 표정에서부터 정말 너를 위한 거다. 그 사람이 읽을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내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지,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지혜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제가 처음 구원을 받고 이제 제일 처음에 전도했던 친구는 이제 한 달 만에 전도를 해가지고 구원을 받았거든요. 또 두 번째 친구는 한 달 보름 만에 전도를 해서 이제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이 세 번째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는 이제 여자친구를 같이 있었어요. 그 여자친구하고 둘이 앉혀놓고 전도를 하는데 이 친구는 잘 들어요. 근데 그 여자친구가 갑자기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형일 씨 무슨 말을 하는지는 알겠는데 형일 씨가 하는 말이 기분 나빠서 안 듣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띵 맞았죠. 한 대 팍 맞았어요. 그래서 그날 밤에 이제 집에 들어가가지고요. 진짜 입을 탁 둘러쓰고 울었죠. 진짜 지금 눈물이 나오려고 그러네. 그 이야기를 탁 듣고 나니까 하나님 제가 무슨 말을 기분 나쁘게 해서 제 말 때문에 저 사람이 이 말을 안 듣겠다 합니까? 제 말 속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하나님 좀 알게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참 신기한 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그걸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말을 딱 할 때 이 말이 저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할 수 있구나. 그걸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경건의 훈련이라는 것을 이렇게 해가시는 거구나. 우리가 말 한마디도 내가 저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되구나. 또 무슨 말을 해야 되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사야 5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50장. 이사야 50장 4절입니다. 이사야 50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곰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이 이사야 선지자도요. 정말 자기가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궁핍한 자를 말로 도와줄 줄을 도와줘야 되는데 그 자기는 지혜가 부족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 1장 5절에 있는 말씀처럼요.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그랬잖아요. 정말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야면 주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말에 대한 지혜가 부족하다. 그러면 하나님께 구하면 돼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이 말이 정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전하고 또 성경을 전하는 그 정말 입술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2절에서부터 쭉 보면요, 혀를 길들일 사람은 없다 그랬거든요. 혀는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다른 모든 짐승이나 벌레까지도 다 길들일 수 있는데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랬거든요. 스스로 길들일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 정도로 이 혀는 불이요 불의의 세계고 악이 가득한 독이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까 우리 속에 이제 좋은 말을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성령을 주셨잖아요. 그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조건을 갖추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도 훈련되어야 됩니다. 훈련되지 않으면 내 입을 통해서 안 좋은 말, 그동안 썼던 습관적인 말,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조금 열받으면 뭐부터 나와요? 욕이 나오는 거예요. 욕이. 제가 부산에 있을 때 어떤 형제님이 운전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운전하는 일을 하는데 구원을 받고 나니까 운전 전에 했던 욕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욕이 나오니까 근데 이게 욕을 할 때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니까 야, 이걸 어떻게 내가 고치지? 고민하다가 자기가 제일 잘하는 욕을 1번에 딱 썼어요. 1번. 그 다음에 잘하는 욕을 2번으로 썼어요. 그 다음에 3번. 그래서 이제 번호로 욕을 하는 거예요. 막 욕이 나올 때 1번, 2번 하고 이렇게 이제 그걸 보면서 야, 그래도 참 저렇게라도 하는 게 참 지혜롭다. 왜냐면은 저 사람 자기는 알죠. 1번이 무슨 욕인지.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라도 고치려고 하는, 그 참 하나님이 얼마나 좋게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람 안 도와주시겠습니까? 당연히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입술을 통해서 어떤 때는 함부로 말을 하게 되거든요. 잠언 12장 18절에 보시면 혹은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양약 같으니라 하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 마음이 또 우리의 입술이 있기 때문에요. 훈련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에 가면 배우자와 자녀들이 있잖아요.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이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것을 우리가 계속 말하지 않는 것을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막 훈련이 안 되면 나 열받으면 어떤 말이 나옵니까? 당신은 맨날 그렇지 하는 그런 말이 툭 나온단 말이에요. 야, 당신 이런 일에 신경 쓰느니 살이나 빼. 그 말하는 거하고 살 빼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 감정을 탁 이렇게 기분 나쁘게 해버리는 거거든요. 애들이 또 막 그렇게 하면요. 야, 너 그렇게 살려면 집 나가든지 나가서 죽어버리든지 해. 이런 말이 우리 속에서 나와버린단 말이에요. 이걸 단속시키고 이걸 훈련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형제자매들한테도 그럴 수 있다니까요. 형제자매들한테도 막 함부로 말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반말하면 안 돼요. 형제자매들한테 반말하는 것을 우리가 자꾸 이렇게 좀 반말하지 않는 것을 훈련을 해야 됩니다. 형제 이것 좀 해. 이러면 안 됩니다.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에이 그것도 못해 하면서 막 이렇게 면박을 주면 안 됩니다. 이거 하기 싫으면 간도 이런 말도요. 형제 자매들한테는 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경어를 써야 되고 그리고 무례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무례하게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런 것을 훈련을 해야 된다니까요. 훈련이 안 되면 습관이 돼가지고 자꾸 함부로 말해버립니다. 왜 함부로 말을 할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함부로 말하죠? 그 사람을 무시하거나 업신여겨서 그렇거든요. 그 사람을 아주 이렇게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로마서 14장 10절에서 12절에 그러잖아요.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뇨?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뇨?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형제를 판단하고 형제를 업신여기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크게 생각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구원 안 받은 사람도 지옥 가면 제일 고통받는 것이 어디 지체죠? 혀입니다. 혀. 아시잖아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이 거지 나사로가 대문에서 이렇게 구걸하던 그 집의 주인, 부잣집 주인이요, 죽어서 음부로 들어갔잖아요. 음부로 들어갔는데 이제 나사로도 죽어서 나사로는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어요. 근데 자기는 음부에서 지금 고통 중에 정말 엄청난 불꽃 가운데서 지금 괴로움을 받고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니까, 야, 저놈은 우리 집에서 구걸하던 놈인데, 나는 저 세상에서 몇십 년 잘 먹고 잘 살았는데 나는 여기서 이제 영원토록 고통받는데, 야, 저놈은 저렇게 저 세상에서는 몇십 년 고생하더만은 평생을 이제 영원히 저렇게 평안하게 살겠구나. 얼마나 부러웠겠어요. 근데 그러잖아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사로를 내게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해주소서 하소서 그랬거든요. 나사로를 내게 보내요. 그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이라도 좀 찍어가지고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달라고. 그게 무슨 말이에요? 혀가 가장 고통받고 있는 겁니다. 왜요? 혀로 가장 많은 죄를 지었거든요.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 그랬거든요. 마태복음 12장에. 정말 이 말, 혀를 통해서 하는 이 말이요, 그만큼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다뤄야 되게 조심하게 또 다뤄야 될 부분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말하는 것, 이걸 자꾸 절제하고, 또 어떻게 하든지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제 상대방에게, 나와 지금 이게 대화를 하는 그 상대방에게 어떻게 하든지 덕이 되고 좋은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훈련. 에베소서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 29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예, 그리스도인은 물론 가벼운 어떤 농담, 유머는 참 괜찮습니다. 예,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더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고 또 좋은 어떤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가벼운 어떤 농담이나 유머는 참 좋습니다. 그러나 지나친 농담이라든지 뭐 음담패설이라든지 그런 어떤 또 반말이라든지 욕이라든지 거짓말이라든지 또 부정적인 말, 또 불평과 원망하는 그런 말은요,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는 이렇게 사전에서 딱 지워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랬거든요. 덕을 세우는, 어떻게 하든지 다른 사람을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신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든지 그 사람에게 힘이 될 수 있는 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날 때 우리는 먼저 인사를 하고요. 먼저 인사하세요. 막 인사를 하는데도 안 받고 그러지 말고요. 인사하기 싫어서 막 돌아가지 마시고 먼저 쭉 인사하시고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좋은 말 한마디, 딱 칭찬하는 한마디 딱 던져주세요. 뭐라고요? 아유, 멋지십니다. 아, 예쁘십니다. 아, 참, 아유, 젊어 보이십니다. 아유, 아주 건강해 보이시네요. 그리고 뭐 헤어스타일이 바뀌었다든지 아니면 옷이 좀 이렇게 멋있게 입었다든지 또 제 넥타이 괜찮습니까? 그러면 아이고 오늘 참 넥타이 멋있습니다. 잘 어울립니다. 그런 말. 근데 만났는데 기분을 나쁘게 하는 말이 있거든요.
아이고, 왜 이렇게 늙어버렸어요? 아이고, 얼굴이 폭삭 사가버렸네요. 어이, 뭔 일 있으세요? 걱정되게 하는 말. 그런 말은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차라리. 예. 왜냐하면 사실 그렇게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도 우리는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그런 말은 진짜 안 하려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내가 저 사람에게 좋은 말을, 왜? 우리가 시편 45편 1절에 보면 내 마음에 좋은 말이 넘쳐 그랬거든요. 내가 필객의 붓과 같다. 내 마음에 좋은 말이 넘치고 있다. 우리가 그런 어떤 상태가 되면 상대방을 만날 때 좋은 말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게 성령 충만하면 얼마든지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말을 해야 되는데, 어떤 학자가요, 우리가 주고받는 대화의 어떤 수준을 가지고 5등급으로 이렇게 대화의 수준을 5등급으로 이렇게 나눴는데, 자, 나는 어느 정도의 대화의 수준을 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자, 5등급, 첫 번째 5등급. 자, 5등급의 대화 수준은 판에 박힌 대화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누구를 만났어요. 또 집에 아내랑 대화를 할 때도 판에 박힌 말만 하는 거죠. 어떻게 잘 지내십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날씨 좋으시죠? 네. 더 이상 진전이 안 되는 거죠. 더 이상. 그냥 인사치레로 하고 지나가는. 형제자매를 만났는데도 이제 그 정도 수준이면, 아, 내가 그분과의 그 관계가 그 정도 관계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등급은 어느 정도 수준이 있냐면은 사실이나 정보를 전달하는 수준. 예를 들어서 집에 가도 오늘 누구한테 전화 왔어요. 전화 한번 해 주세요. 라든지, 또 어떤 누군가 아들이 장가 간대요. 언제 장가 간대요. 또 누가 돌아가셨대요. 또 예를 들면 다음 주 목요일 날 구역 모임 있어요. 하는 사실이나 정보를 전달하는 그 수준에서 그치는 수준이죠. 더 이상 진전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침묵이 흐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등급. 3등급은 자기의 생각을 주고받는 그런 수준. 이 일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당신 생각은 어때요? 또 형제자매님들하고도 우리 구역 모임에서 저녁 식사를 했으면 나는 좋는데 형제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번에 구역 집회를 가정에서 했으면 좋겠는데 자매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를 들면 그런 내가 생각을 서로 이렇게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수준의 대화. 자, 그게 이제 3등급이고요. 자, 그 다음에 2등급은 자기의 감정을 주고받을 수 있는 수준이랍니다. 감정은 사실 이렇게 드러내기가 쉽지 않잖아요. 정말 친한 사람이 아니고는 내 감정을 드러내는 게 쉽지 않습니다. 내가 이번에 이런 일을 겪었는데 내 마음이 너무 우울하고 너무 힘들어. 그런 이야기를 아무나한테 할 수 없거든요. 또 내가 어떤 분이 나에게 이런 도움을 주니까 내가 참 너무 감사하다라든지 너무 참 힘이 난다든지 그런 어떤 자기의 감정을 이렇게 주고받을 수 있는 수준. 자, 여기 이제 부부는 여기까지는 주로 갑니다. 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1등급. 1등급은요. 칭찬과 위로와 격려를 주고받는 그런 대화랍니다. 그래서 칭찬을 많이 해라는 겁니다. 오늘 집에 가면 아내한테 칭찬 좀 해보세요. 야, 당신이 만든 반찬이 최고다라든지 오늘 당신 참 예뻐 보인다고.
오늘 당신 참 너무 매력적이라고. 좋아요. 하여튼 그 머리를 했으면 당신 오늘 한 머리가 너무 잘 어울린다고. 예. 그 남자들이 잘 못하는 게 있다 그러잖아요. 저도 그런 거 잘 못하기는 못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옷을 이렇게 사러 가면 대부분 남자들이 어떻게 하느냐, 괜찮네, 괜찮네 그런데요. 그러면 여자들은 이게 감흥이 안 온대요. 예, 기분이 나쁘대요. 예, 어떻게 해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 개의 옷을 여자들이 한 벌만, 남자들은 대부분 봐가지고 저거 마음에 드네 하고 한 벌 딱 보고 내게 맞으면 그냥 오잖아요. 여자들은 이 옷도 입어보고 저 옷도 입어보고 여러 가지 옷을 입어보잖아요. 그러면 남자들은 따라다니기 힘들잖아요. 피곤하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가고 싶은 거죠. 괜찮아 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그거는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별로. 그래서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이 옷은 입으니까 참 좀 젊어 보인다. 이 옷은 입으니까 참 당신이 좀 인테리어하게 보인다라든지, 이 옷은 참 세련돼 보인다든지, 약간의 그 미세한 한마디가 필요하답니다. 그 참고하십시오. 참고. 그래서 칭찬, 그리고 위로와 격려.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 말씀 잘 아시잖아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러니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죠? 그리고 우리가 진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칭찬해주고 위로해주고 또 격려해주고 그런 어떤 관계가 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어떤 모습으로 계속 이렇게 이제 성장해 가야 되는 거죠. 우리의 언어가 부부간이나 부모 자식 간이든 또는 형제 자매들 간이든 5등급에서 4등급으로 4등급에서 3등급으로 2등급으로 1등급으로요. 계속 이렇게 더 이렇게 성장해 가는 발전해 가는 그런 어떤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명절이 다가오잖아요. 명절 다가오면 부인들이 아내들이 고생 많이 하잖아요. 요즘은 그래도 가족들이 모이면 손님 대접을 하고 또 설거지하고 차 내고 다가 내고 이게 예사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딱 한번 이렇게 칭찬해 보시죠. 이번 설날에 참 당신 손님 맞이한다고 고생 많았다고. 참 이게 금일봉을 딱 준비를 해가지고요. 금일봉을 딱 준비해가지고 참 이거 얼마 되지 않지만은 당신 사고 싶은 거 하나 사. 그러면 아마 좀 달라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한번 해보시라는 겁니다. 한번 해보시고 그래서 효과가 있으면 다음에 또 더 하면 되니까 우리가 하여튼 말 한마디에 천양빚을 갚는다 그러니까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이 말에서부터 경건의 어떤 훈련을 해나가보면 나에게도 좋고 상대방에게도 좋은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니까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였어요? 말과 행실입니다. 행실. 행실이라는 게 뭐예요? 행위, 행동 또는 생활 방식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리스도인이 구원을 딱 받고 나면 처음에 마음과 가치관은 딱 바뀝니다. 마음과 가치관이 싹 바뀌잖아요. 말씀이 들어오니까. 그런데 행동은 거기에만큼 빨리 변화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습관적으로 했던 죄의 기질을 가지고 그 습관적으로 했던 많은 어떤 나쁜 습관들이 있기 때문에요. 이게 행동은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스스로에게도 어떤 때는 실망이 되고 좌절이 되고 또 내 구원의 의심까지도 생기는 거죠. 야, 내가 이렇게 하는데 너 진짜 구원받은 게 맞냐? 하고 스스로에게 그렇게 반문하기도 하잖아요. 그만큼 행동의 변화는 더딜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인의 이중적인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신앙인의 이중적인 모습이 나타난다니까요. 예, 정말 교회 가서 또는 여러 사람 앞에서는 좀 거룩하고 좀 안 그런 척하고 근데 혼자 있을 때나 이렇게 또 어떤 상황이 되면 내가 죄 가운데 빠질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이중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인데요. 실천적 무신론자들이 있다니까요. 실천에 있어서는 실천하는 데 있어서는 무신론자, 하나님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가는
얼마든지 우리에게도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계속 변화시켜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유명한 그 인도의 간디라는 사람 아시잖아요. 무저항주의라고 뭐 비폭력으로 이렇게 저항했던 그 간디가 이런 말을 했잖아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다면 나는 크리스찬이 되었을 거다. 내가 왜 크리스찬이 못 되었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못 됐다라는 거거든요. 그들의 삶이, 그들의 어떤 행동이 전혀 본이 안 되고 전혀 자기에게 뭐 어떤 내가 저 종교를 가져야 되겠다 하는 그런 감흥을 주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나는 크리스찬이 못 되었다라는 것이거든요. 자, 우리도 말은 잘한다. 말은 잘하는데 말은 잘해도 말이라도 잘하면 좋잖아요. 근데 말은 잘하네. 그 말은 뭐겠어요? 행동은 엉망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너나 잘했어요 이래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우리의 경건 생활이 말에서 행동으로까지 쭉 이어져 가야 됩니다. 베드로 전서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4장 베드로전서 4장 3절에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좇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저희와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저희가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저희가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직고하리라. 자, 여기 보면 우리가 정말 이전에 우리도 그렇게 살았잖아요. 이방인들의 같이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이제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않은 그런 삶으로 우리가 점점 변화되어야 된다. 변화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고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살고자 하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동이 이제는 점점 그리스도인답게 변화되어 가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도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딱 보고 있다니까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현대자동차에서 직장 생활할 때요. 신입사원으로 들어갔는데 한 2달 지났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는 그 과장님이 저하고 제 입사 동기를 부르더라고요. 둘이 불러놓고요. 업무 중에 불러가지고 뭔 중요한 이야기를 하시려고 하나 했더만요. 딱 그 과장님이 그런 거예요. 김영일 씨 교회 다니시죠? 그러더라고요. 예. 그 친구는 정땡땡인데요. 정땡땡 씨 교회 다니시죠? 그런 거예요. 그 친구가 갑자기 예 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충격받았습니다. 제가. 그 친구가 교회 다닐 거라고는 하나님 믿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막말을 하고 막 그 행동을 하는데요. 야, 세상에 저런 사람도 있구나. 그랬는데 교회 다닙니까? 하는데 예 그러는데요. 진짜 충격받았습니다. 근데 그 과장은 교회도 안 다녀요. 근데 두 사람이 왜 그렇게 다릅니까? 그러더라고요. 두 사람이 왜 그렇게 둘 다 예수 믿고 하나님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 두 사람이 왜 그렇게 다릅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날 밤에 그 친구 찾아갔습니다. 너 진짜 하나님 믿냐? 믿는다라는 거예요. 자기도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구원받은 사람이 저렇게도 살 수 있구나. 그래서 내가 딱 그 한마디 했습니다. 너 앞으로 그렇게 살 것 같으면 교회 다닌다 말도 하지 말고 하나님 믿는다는 말도 하지 말고 그냥 조용히 다녀라. 조용히 살아라 그랬어요. 네, 그 말 하고 오니까 딱 하는 말이 야, 나 네가 너무 무섭다 그러더라고. 야, 내가 무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무서워야지 왜 나를 무서워하느냐고.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도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지켜본다니까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까지는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의 착한 행실로, 너희의 착한 행실로 저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거든요. 우리의 착한 행실이 나타나야 돼요. 너희는 그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내가 가진 그 믿음이 욕을 먹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또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과 내가 받고 있는 이 복음이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 사람들은 외모를 보기 때문에 내가 행실에서도 변화된 삶을 보여줘야 되겠구나.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근데 하루아침에 그렇게 될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금음달 갔다가 이제는 저승달 갔다가 이제는 반달 갔다가 보름달 가듯이요.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더 어디요? 원만한 광명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실에서도 이 경건의 훈련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였어요? 세 번째가 사랑입니다. 사랑. 여러분들, 사랑이라는 것은 아가페를 말해요. 아가페 사랑은 신적인 사랑, 자기 희생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에 구원을 받았어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육신의 어떤 속성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가페 사랑을 온전히 실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속에는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그런 마음이 있고 이기적인 마음이 있고 조건부적인 그런 어떤 사랑을 하려고 하는 그 성향이 강하게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우리 자신을 어디로 데려가야 돼요? 고린도전서 13장으로 끌고 가야 된다니까요. 고린도전서 13장이 그 아가페 사랑의 어떤 실체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며 하는 그런 여러 가지 15가지 속성이 있잖아요. 그거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춰봐야 된다니까요.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 내가 아직 아가페 사랑의 그 정말 예수님과 같은 그런 모습이 안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자꾸 비춰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사랑이 부족한 사람이구나, 나는 아직 사랑이 너무 부족하구나, 그걸 우리가 스스로 깨닫고 사랑이 더 큰 사람, 사랑이 더 많은 사람이 되기를 우리가 소망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나에게 정말 더 큰 사랑을 주십시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마지막 절에 뭐라 그랬어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랬잖아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하면서 13장으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13장이 사랑장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사가 뭐예요? 은사라는 건 뭐예요? 없던 것을 주시는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는 없던 건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사랑도 내가 그전에는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조건적인 그런 사랑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사랑도 은사로 주겠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도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랑을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랑이 더 큰 사람, 더 많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사랑을 주십시오. 아가페 사랑을 더 주십시오. 아가페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겁니다. 어떤 때는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형제자매들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같이 하는 거예요. 그게 아가페 사랑이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할 수 없잖아요. 우리는 교회에서 그치는 자가 되지 말고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해나가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마지막 시대라고 우리는 누누이 말하고 있잖아요. 어제도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가 7년 환란 속에 있을 일들, 그리고 마지막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또 정말 예수님의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런 걸 보더라도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정말 마지막 시대구나.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이 될수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형제자매들 간에 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왜? 더 뜨겁게, 더 열심히 사랑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열심이라는 것은요,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 말입니다. 그냥 순간적으로 뜨겁게 하고 많은 그런 사랑이 아니고요. 계속 지속적으로. 그런 사랑을 우리가 해나가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거든요. 상대방의 허물과 죄도 덮지만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허물도 덮어주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이 될수록 더 이 사랑을 신경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예요? 믿음. 우리가 구원받을 때 구원받기 전에는 믿음이 없었던 자였잖아요. 근데 구원받고 나면 딱 믿음을 가진 자가 됩니다. 근데 왜 또 이 경건의 훈련에 믿음이 들어가죠? 믿음도 다 똑같은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에 보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계속 지적하는 것이 하나 있거든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쭉 하는데 하나님이 들풀도 이렇게 입히시거든. 왜 염려하느냐? 왜 너희는 이것들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느냐? 하면서 책망을 하면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랬거든요. 자, 믿음이 적은 자는 염려하게 돼 있어요. 또 마태복음 8장에 가보면요, 제자들이 막 바람이 빠지기 파도가 치고 그러니까요, 예수님 배 고물에도 있는데도 막 두렵거든요. 배가 뒤집어질 것 같으니까 무섭거든요. 그 예수님이 일어나서 뭐라 그럽니까? 왜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랬거든요. 믿음이 적어서 무서워한단 말이에요. 또 마태복음 14장에 들어가면 예수님은 그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베드로가 주님이 오라 그럴 때 그냥 무리를 걸어갔어요. 근데 바람을 딱 보자마자 물에 빠져버렸거든요. 그리고 이제 주여 구원하소서 하니까 딱 구해주고 나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한 말입니다.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적은 자는 또 의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종류가요, 다양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적은 거기에 머물지 말고 어디로? 믿음이 큰 자로 나아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0절에 보시면요, 중풍병에 든 하인을 둔 백부장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를 만나보지 못했다 그랬거든요. 야, 대단하잖아요. 주님이 우리 집에 들어오시다니요. 들어오지 말고요. 말로만 해요. 말로만. 나도 내 수하의 종들이 있는데 이들을 가라 하면 가고 저들을 오라 하면 오나이다. 그 예수님은 얼마든지 말씀 한마디만 하면 내 종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그렇다고 말을 하니까요, 내가 이스라엘 중에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그랬거든요. 큰 믿음이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또 15장에는 수르보니게 여자가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을 뒀는데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내 딸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 딸을 살려달라고 하고, 그리고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 그러잖아요. 예수님한테 한 서너 번 이렇게 면박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붙들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라. 내 믿음이 크도다 그랬거든요. 우리의 믿음이요, 점점 자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후서 1장 3절에는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그랬거든요. 우리의 믿음이 점점 더 자라기 위해서는 이 경건의 훈련 속에 믿음이 들어가는 겁니다. 또 마지막에 이제 정절이라 그래요. 정절이라는 게 뭐냐면 정조를 말해요. 정조, 순결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두 가지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먼저는 우리가 도덕적으로 순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속이고 또 다른 어떤 것을 하면요, 우리의 양심이 계속 무뎌지거든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보시면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에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구원받았던 표 중에 하나가 양심이 회복되는 거예요. 양심이 회복되니까 어떠세요? 그전에는 죄를 지어도 별 감각이 없어요. 양심의 가책이 별로 없어요. 근데 구원받고 나면 자그마한 죄를 하나 짓고 또 양심을 속이면요, 괴로워요. 그럴까요? 내가 더 악해져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내 양심이 회복되어서 그런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어떤 도덕적으로도 순결을 지켜가고 정조를 지켜가는 그런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더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정절이 뭘까요? 신앙의 정조입니다. 신앙의 정조.
신앙의 절개를 지켜가야 되는 거예요. 호세아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 호세아, 다니엘서 바로 옆에 다음에 호세아 5장입니다. 다니엘서 호세아 5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자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세 달이 저희와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여기 보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정조를 지켜야 되는데요. 순결을 지켜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세상을 가까이 하고 또 우상을 숭배하고 그렇게 갈 수 있거든요. 그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상이거든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잖아요. 어떤 거요? 돈.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랬습니다. 혹 이를 미워하거나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거나 저를 경히 여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이라 그랬거든요. 자, 근데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게 우상인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는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랬거든요. 내가 내 개인적인 어떤 욕심을 가지고 있는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것이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또 내 자식이 우상이 될 수 있고 내 자신이 또 우상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막 우리의 관심을 막 끄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SNS에 뭐 쇼츠라든지 뭐 하여튼 사람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요. 얼마나 이 마귀가 많은 것을 만들어 놓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대로 따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신앙요. 나중에 뒷전이 돼 버립니다. 뒷전이 돼 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의 절개를 다 지켜야 돼요. 욥은 어땠습니까? 자기 아내가 그래도 당신의 순진함을 지키겠느냐고 그랬잖아요. 근데 욥은 지키잖아요. 이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요.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니까 왕이 한 번 더 기회를 줬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절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분명히 우리를 도와주실 겁니다. 하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이 세운 그 신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딱 정조를 지키잖아요. 그런 어떤 신앙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게 이제 여기서 말하는 5가지 영역인데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 경건의 훈련을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가느냐? 다시 디모데전서 4장으로 가봅니다. 2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2가지. 하나는 13절입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라. 자, 여기 보면 무엇으로 우리가 이 경건의 훈련을 이룰 수 있느냐? 첫째는 말씀이에요. 말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 이것은 바로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이루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 알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또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잖아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읽는 거는 여러분들이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조금 더 좀 바꿔야 될 모습은요. 말씀을 배우는. 우리가 주일날, 수요일날 1년 52주를 생각하면요. 104번입니다. 104번. 물론 이제 직장이나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꼭 나올 수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수요일날 저녁에는. 그러면 오전에라도 들을 수 있잖아요. 지금 오전에 우리가 10시부터 또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1년 52주 딱 100% 내가 참석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목표를 좀 세웠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몇 %를 참석했는지 우리 스스로도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말씀을 가장 우선하고 있느냐? 오히려 내가 혹시 말씀 들을 수 있는데 핑계 삼아서 또 안 들어가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스스로를 한번 봐야 됩니다. 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이다 말은 했는데 그것이 내 삶 속에서 거짓으로 단론하면 안 되잖아요. 그 말씀이 가장 중요한 만큼 내가 그 말씀을 얻어먹기 위해서 가기 싫어도 가야 돼요. 제가 제천에 있을 때 항상 생각나는 할머니가 계셔요. 할머니 그 단양에 지금 이제 단양이 자립을 했잖아요. 우리 윤재희 목사님이 담임으로 갔는데 거기서 제천으로 오려면요 사동이라는 곳인데 버스를 한 번, 두 번, 세 번 타고 와야 돼요. 교회까지 오려면. 그러면 적어도 버스를 타고 이렇게 오면 한 2시간은 잡고 와야 돼요. 근데 문제는 수요 말씀을 들어오면 갈 때는 버스가 없어요. 그러면 매번 그 형제자매들이 데려다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어떻게 하느냐면은 그날 오면 우리 교회당에서 주무시고 다음날 첫 차를 타고 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혹시 누가 또 단양에서 누가 재워주실 자매가 있으면요. 거기 가서 그날 밤은 자고 그 다음날 아침 첫 차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8년 가까이 있었거든요. 제천에 7년 한 6개월 있었는데 진짜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탠 것 같아요. 기억은 믿을 수는 없으니까. 한 번도 안 빠집니다. 대집회 있잖아요. 그러면 두 분 모녀가요. 딸은 60대 중반이고 할머니는 거의 90이 됐어요. 그러면 보따리 싸들고요. 일주일 동안 교회당 그 부엌방이 있잖아요. 부엌에 방 하나 있거든요. 거기서 아예 수양회를 해요. 수양회를. 집이야 어떻게 됐는지 나중에 갔다 오면 된장도 누가 퍼가고 고추장도 누가 퍼가고 그거 막 신경도 안 쓰고 그냥 오로지. 근데 나중에 95세 제가 이제 나올 때 95세 됐는데요. 이 치매가 왔어요. 치매가 와서 가봤는데 마지막 얼굴이라도 보고 가야 되겠다. 근데 나중에 저도 못 알아보고 딸도 못 알아봐요. 근데 제가 예수님은 아세요? 그런데요. 이 할머니가 갑자기 눈물이 빙빙빙 흘러더만은 알다 마다요 하고요. 야, 나는 치매 걸린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간증하는 거예요. 처음 봤어요. 감동이 돼가지고 간 사람들 다 눈물 흘리고 그랬는데, 야, 저렇게 말씀을 사모하니까 하나님이 자기 딸은 못 알아봐도 예수님에 대해서는 알게 해주시는 거구나. 이 말씀이요. 능력이 있다니까요. 히브리서 1장 3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예, 이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 영혼의 양식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키는 수단이잖아요. 그죠?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되고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5분만 더 하고 마칠게요. 또 한 가지가 뭐냐면은 14절입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 받을 때에 예언으로 말미암아 받은 것을 조심 없이 말며.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좀 어려우니까요. 제가 다른 말씀을 한번 찾아드릴게요. 베드로 전서를 한번 보시면요. 이 말씀이 이 내용이랑 똑같습니다. 베드로 전서 4장 10절 11절입니다.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경건의 삶을 또 이루기 위해서 경건의 훈련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있다. 성령의 은사가 있다. 그 은사를 잘 활용해서 서로 봉사하라는 겁니다. 이 봉사라는 게 뭐예요? 섬김을 말해요. 섬김. 여러분들 우리 몸에는 다 지체가 있잖아요. 몸에 왜 이렇게 지체가 있죠?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장기도 있고 왜 이렇게 많은 지체가 있죠? 네. 몸이 일을 하는데 활동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자,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이잖아요. 우리가 이 지체는 필요 없는 지체가 하나도 없어요. 다 필요해요. 내가 어떤 지체, 내가 손이면 손, 발이면 발, 또 뭐 눈이면 눈, 그것을 충실하게 하는 것을
섬김이라 그런 거예요. 그걸 봉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봉사, 봉자가 받들 봉자에다가 사자는 섬길 사자거든요. 받들어서 섬긴다 이 말이에요. 그걸 푸는 게 섬김이잖아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이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랬거든요. 예수님은 섬기러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다 주고 뭘 탄생을 시킨 거예요? 교회를 탄생시키신 거예요. 교회를 탄생시키기 위해서 자기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역할을 하신 거죠. 그래서 교회가 탄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를 통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 그랬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그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계속 주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또 전해지고 또 전해져서 어디까지 온 겁니까? 저와 여러분들까지 온 겁니다. 그 교회라는 그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그 교회 안에 있던 그 형제자매들이 각자 역할을 충실히 했기 때문에 오늘날 이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게 된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도 또 그 바톤을 이었어요. 우리가 그 바톤을 이었으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교회 안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섬김이에요. 지체 중에 필요 없는 일을 하지 않는 지체는 없는 것처럼 우리 중에도 그런 형제자매들이요 다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구원받게 해주시고 교회 안에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 역할을 잘 하는 것이 이제 봉사고 섬김입니다. 그러면 그걸 잘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경건의 훈련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은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이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고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다 하면서 나중에 뭐라 그래요? 16절에 가면 경건의 비밀이 크도다. 경건의 크도다. 경건의 비밀. 경건의 비밀이 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육체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경건의 비밀이라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로 오셨어요. 왜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요. 그죠? 그거예요. 그게 경건이에요. 우리도 정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경건이잖아요. 그 비밀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제 보고 마칠게요. 디모데전서 4장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우리가 정말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해서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정말 경건의 많은 훈련을 통해서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해서 너의 진보 조금씩 매일매일 조금씩 나아지는 그런 우리의 경건의 훈련이 되고 연습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너와 내가 가르치는 그 모든 그것이 정말 다른 사람도 구원하게 하고 우리 자신도 더 이렇게 많은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금년 한 해 정말 이 경건의 훈련 잘 이루었어요. 우리의 신앙에 큰 유익을 가져오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틀에 걸쳐서 우리 봉사의 특별 집회를 갖게 해주시고 또 우리 형제님들 함께해서 이 말씀을 배우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더욱 알게 해주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더욱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봉사의 형제님들 가정마다 또 하시는 일마다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또 주변에 이뤄진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형제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배운 말씀을 더욱 마음판 깊이 새겨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이